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이 다 가고 또 새로운 한 해, 또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해가 되면 반드시 하는 인사가 있죠. 네, 어떤 인사입니까? 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22년은 특별히 이민년이라고 해서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처럼 아주 용맹하고 또 지혜로운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새해 인사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해 인사를 이렇게 위해서 2022년 이민년에 대해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삼재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재띠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전에는 뭐 이런 삼재띠가 있는 사실 자체도 제가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삼재띠를 이렇게 우연히 발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재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 9년을 주기로 3년 동안의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올해 2022년 이민년에 해당하는 삼재띠는 원숭이띠, 그리고 쥐띠, 그리고 용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이 있으시네요. 네. 여러분 이 삼재에 해당하는 띠들이 바로 이 원숭이, 쥐띠, 용띠라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근데 이 삼재에 해당하는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삼재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삼재를 당하시는 분들은 부부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많아지는 그런 재앙을 이때 겪게 된다고 합니다. 또 사회 활동 중에 뭐 이동하는 일과 또 이직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하던 일에서 큰 고비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거나 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면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재앙들을 삼재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삼재띠에 대한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읽어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언짢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이 삼재띠에 해당하는 원숭이띠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제 아내도 쥐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이 삼재를 당해야 되는 그런 그 사실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올해 이렇게 싸우고 다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미신이라는 걸 제가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또 언짢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원숭이띠와 또 쥐띠와 용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괜히 2022년도가 벌써부터 막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다 물리치고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항상 이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복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서로를 인사할 때에 어떠한 복을 생각하시면서 인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복하면
이 돈 혹은 명예와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또 명예가 있는 것은 정말 참 복된 일입니다. 돈과 명예가 있는 것은 복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하면 건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이 맞습니까? 네, 정말 아주 좋은 복입니다. 한 해 동안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기만 해도 복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잘 만났거나 아내를 잘 만난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복을 많이 받았고 제 아내도 복을 많이 받은 것 맞습니까? 네. 네,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난 것도 복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요즘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 평일에 부부가 떨어져 있다가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주말 부부다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저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요새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 또 좋은 자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외에도 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는 것, 또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뭐 자식을 잘 낳는 것,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 사람들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바라고 또 그러한 복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에는 사실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 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무슨 상대적인 복과 절대적인 복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상대적인 복이란 어떤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복의 내용들이 상대적인 복들입니다. 여러분이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남편 복, 아내 복, 또 승진하고 시험을 잘 치르는 이런 기타 모든 복들은 사실 다 상대적인 복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있고 또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 틀림없지만, 남들보다 조금 돈이 없다고 해서 또 남들보다 조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거나 불행해진다거나 좌절하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돈이 남들보다 조금 없으면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살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상대적인 복들은 비록 남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굳이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적인 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복들입니다. 있으면 분명히 좋지만 남들보다 조금 없어도 그만인 그런 상대적인 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복과는 다르게 절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복은 있어도 그만 혹은 없어도 그만인 그런 복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복은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복이 없으면 상대적인 복들,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승진하는 복을 받고 시험에 통과를 하는 복을 받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복, 곧 생명이 없으면 다른 모든 상대적인 복들은 아무 의미 없는 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이 절대적인 복,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뭐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처럼 우리는 모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덤을 향하여 아주 신속하게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나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70, 80이 아니라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신속하게 죽음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생을 한 70세까지 살았다고 했을 때에 그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만 24년, 또 일하는 시간 11년, 또 먹는 시간만 6년, 걷는 시간이 6년, 또 여성들은 화장하는 시간만 6년, 그리고 TV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1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는 시간 6개월. 70년 동안 살면 교회를 6개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70년 동안 교회에 가는 시간이 6개월 뿐이라니. 우리가 인생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결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한 80세까지 살았을 때 그 인생을 계산해 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세까지의 날수는 29,200일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주로 따지니까 4,160주가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78,800시간이었고 분 단위로 따지니까 약 4,200만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80세로 잡았을 때에 그 사람이 안식을 보낸 총 횟수는 4,108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일은 몇 회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만 해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먼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정말 신속하게 죽음을 향하여 또 무덤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죽음을 향해 신속하게 날아가는, 어쩌면 굉장히 허무하기만 한 우리 사람의 인생을 보고 한 성경 시편의 기자는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이 기자는 우리 사람의 남아있는 날이 이 한 뼘 길이만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짧아 보이는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서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잠시 있으면 사라질 돈, 명예, 혹은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일들, 그런 상대적인 복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절대적인 복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복, 곧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복, 곧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모든 복은 상대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았다고 할 때, 혹은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복들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복, 곧 돈과 명예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복은 오직 하나, 절대적인 복 하나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복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복은 절대적인 복,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어느 한 날을 딱 지정을 해서 그 날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성경은 절대적인 복, 그 복을 한 날에 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네,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복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일곱째 날에, 즉 안식일에 이 절대적인 복, 곧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빨간 글씨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원문으로 보면 콜차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콜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혹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며, 차바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혹은 군대, 이러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천지의 전쟁이 맞춰지게 되고 끝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저 하늘과 땅에 있는 전쟁이 맞춰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전쟁이 맞춰지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실제로 하늘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은 하늘과 땅의 전쟁이 맞춰지게 되었던 그때가 언제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의 승패가 영원히 결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 쉬심으로 전쟁을, 하늘과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심으로 쉼을 가지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쉼을 가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십니까? 오늘 하나님 쉬십니까? 하나님 쉬시면 천지가 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쉼을 가지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딱 한 번 더 유일한 쉼을 가지셨는데, 그 쉼을 가지신 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동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쉼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던 그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므로
쉼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때 두 번째로 쉼을 가지시게 되었던 그 안식일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절대적인 복, 곧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쉼을 가지셨던 이 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복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때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쉼을 가지심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안식일의 무덤에서 쉼을 가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새해이자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심으로 하늘과 땅의 전쟁을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게 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복,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2022년의 시작을 복받은 날로 시작을 하였으니 남겨져 있는 한 해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